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청량한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못 본 척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시는데, 그 도움의 내용이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하여 힘을 내게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은 그 사람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될 때에 그 권면과 위로는 힘을 발휘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을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힘들고 지친 영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면과 위로 및 오늘 2장 1절 하반절에 있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위로받고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1장 하반절에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들은 오히려 성도들의 하나됨의 연합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성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권면과 위로와 성도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이 힘을 얻게 되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눴듯이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축복 가운데 손을 꼽자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의 그 역사와 축복과 은혜들이 성령이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 속에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내재함은 정말 중요한 축복이며 꼭 반드시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가르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서 인도하시고 또 깨어있는 영혼들이 기도의 영이 깨어있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사역을 하십니다.
교회의 사역, 성도들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많은 작용들과 도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한 그 성령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너무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여러분, 내 가족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아내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대접받는 느낌, 자기 자신이 존귀한 느낌, 그렇죠?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평강이 생깁니다. 평강. 참 말할 수 없는 편안함. 그래서 집에 오면 기쁨이 있고 안식이 누려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같이 느끼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느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시마다 때마다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권면이나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지만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권면도 위로도 말뿐인 것이 됩니다. 영혼 없는 권면, 영혼 없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감동이 있게 된다면 그 위로와 권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우리에게 힘이 생기게 하고 그 역경과 고난도 가뿐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귐보다도 공을 들이고 힘을 써야 될 사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 만나고 성령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도 계속 질문도 하고 호소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과 은혜들이 뒤따라옵니다. 좀 자꾸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잣말로 독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령님과의 교제는요, 고난에 빠지거나 시리에 빠진 자에게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영적인 에너지를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할 때에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와 권면을 받고 힘을 내냐 말입니다. 그 증거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 희락의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주님께 충성하며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든지 온유함으로 대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그 사람. 성령께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과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과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성령과 교제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희락의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 화평케 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며 온유함으로 대하고 절제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시리에 빠졌어요. 내가 고난에 빠졌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구경만 할까요? 아이고 고생하나 보다 하고 쳐다만 볼까요? 아니죠.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줍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는 자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권면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헬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는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별말 하지 않는데도 그냥 있어만 줘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줄은 못하겠지만 그 오묘한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또 즐겁고 또 힘을 내고 위로하고 담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렇죠, 김 집사님? 제가 가까이 있으면 항상 힘을 얻죠. 아멘 할 때까지 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힘이 되고 그냥 어깨 한번 툭툭 두드렸는데도 그냥 막 힘을 얻고 말입니다. 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인 기운들이 있습니다. 잘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령과 교제를 하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인 포스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안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만히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함께 있으면 답답했다면 이제부터 새로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이 맺힐 수도 있고 조금은 작게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점점 커져 나갈 때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필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개개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눌 것이 많다는 것, 그로 인하여 내가 나눔을 통하여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는 것, 얼마나 좋고 정말 뿌듯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줄 게 없어. 나는 받아먹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참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뭔가 많은 것 같아. 예?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풍성한 것 같아. 얼마나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든든한 존재가 된다면, 그런 존재들이 교회마다 넘친다면 그 교회는 살아 생동력 있는 교회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정말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씩 돌이켜보면서 그 열매들을 맺혀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큰 은혜가 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여호와 샬롬, 평강을 맛보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긍휼은 본래 그 말 뜻이 마음, 애정을 뜻하는 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를,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를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에 진심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찾아와서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고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서 정말 기진맥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긍휼을 경험하게 하고 그 긍휼 받음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긍휼을 베푼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찾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거. 예? 옛날에는 몰랐어요. 과거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되어졌고 그를 통하여서 긍휼을 받은 사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전도사 때였습니다. 막 첫 애가 태어났었어요. 영진이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마침 집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쌀이 딱 똑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가장의 입장으로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창피하고 무능력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집에서 쭈그려져 있었어요. 의기소침해가지고 쭈그려져 있어요. 뭐야 쌀도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요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 상황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서너 시간 갔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전도사님 쌀 갖다 드리라고 5가마니를 저한테 맡겼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사람도 기억이 날 거예요. 당신이 가족이 3명이니까 5가마면 1년은 먹고도 남겠죠. 저는 그때
힘을 얻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누군지 몰라요. 말하지 말래요. 그런데 꼭 할렐루야, 꼭 저를 집어서 5가마니 보내라는 거예요. 사모님하고는 아는 사이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근데 전도사님 5가마니 너무 많으니까 한 가마는 제가 좀 더 힘든 사람 갖다 줘도 될까요? 그래서 아이고 2가마니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3가마니 갖다 주세요. 평생 잊지 못해요. 그때 제가 무엇을 딱 다짐한 줄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살 길은 다 해결해 줄 거다. 그랬어요. 벌써 거의 30년 된 이야기네요. 그런데 가난하게는 살아도 비굴하게는 안 살았어요. 좀 남보다 없이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항상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었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갔고, 풍족하지는 않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분들보다는 풍족하게 못 살기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은 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내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꿀리는 마음이 한 번도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신으로 파송받아서 긍휼을 베푼다, 그 사람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은혜가 고난을 받고 힘든 사람에게 생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죠. 그리고 평생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봐서 알겠지만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한두 번 옵니까? 그냥 한두 번이 아니죠. 수도 없이 오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보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가 시험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호의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푼 사람을 평생 감사하게 여기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평생 든든한 조력자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받기를 원하지는 않겠지만 고난 없는 밋밋한 신앙생활도 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 안에 여러 많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좋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말씀을,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그리고 성령께서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며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생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체험하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나에게도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지혜롭고 은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힘이 듭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굳굳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로자, 하나님이 자랑하는 권면자, 성령이 거제를 많이 이루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만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자랑과 기쁨이 되어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